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19장 통합찬송가 478장입니다. 419장 통합찬송가 478장입니다. 편안히시네 안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6편 1절에서 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손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심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부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빛나게 동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한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저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시는 시편 전체는 물론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기본 사상, 곧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에 대한 자세가 성과 악, 상과 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지혜시입니다. 본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악인의 실상에 대하여 고발하는 부분으로서 그들의 악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러한 하나님을 의인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악인의 파멸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실 모든 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악의 본질입니다. 악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2절은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으로 자만을 들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추방하여 버리고 나면 남은 것은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며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여 교만하게 된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한 나머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자로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악의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최종 단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는 것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악을 도모하는 일에 골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인의 모습과는 사뭇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의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밤이 되면 침상에 누워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악을 실행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한다는 것입니다. 중반부인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는 한번 택하여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한결같이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곧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한편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한계나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6절을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의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은 견고함, 요동치 않음, 한결같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의가 산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한결같다, 요동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먼저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악인들의 특징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가 계속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악인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들의 손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악인은 반드시 패망하고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악인들에게는 경고를,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경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습니다. 한 길은 생명과 축복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저주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오직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코람대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과 함께 주셔서 창현재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을 향한 모든 계획과 준비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 행사만이 아니라 다음 100년을 온전히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